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서정과 40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슬기로운 한 사람을 찾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의 성서정과 주제는 슬기로움입니다. 슬기로움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세요? 슬기로움이라고 하면 꾀가 좀 많고 머리가 좋고 이런 것들이 연상이 좀 될 텐데요. 이번 성서정과에서 슬기로움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이렇게 좀 크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성경의 본문에서 성서정과 본문에서 슬기로움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기회에 그 부분을 많이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실까요? 슬기로운 자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자, 그런 자를 주목하시는 것은 당연하시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의 다스림을 아는 일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슬기로운 자들을 찾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발견해서 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의미 있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슬기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이어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심판자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 땅에 대한 결정,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결정하실 때 슬기로운 사람의 유무로 결정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거기에 있는가 없는가, 슬기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그 땅에 슬기로운 사람이 있다면 비록 세상이 지금은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유지하시고,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이 없고 악하기만 하는 땅이라면 그 땅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슬기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는 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이 없다면 그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에스겔서는 이런 정리를 잘 묘사합니다. 이런 신학 사상을 잘 묘사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18절에 보면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는 쓸모없는 찌꺼기처럼 되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다고요? 쓸모없는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찌꺼기, 은을 정련한 뒤에 용광로 속에 남아있는 구리와 주석, 새와 납처럼 되었다. 은을 정제한 뒤에 나오는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쓸모없는 찌꺼기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은과 구리와 새와 납과 주석을 모아서 용광로에 넣고 뜨거운 불에 녹이듯이 다 녹여서 녹이듯이 나도 내 불붙는 진노 속에 너희를 모아 녹여버릴 것이다.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쓸모없는 찌꺼기는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버린다는 겁니다. 진노의 용광로 속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쓸모없는 찌꺼기같이 되었는데 용광로 속에 나머지 쓰레기 찌꺼기들을 넣듯이 진노의 용광로 속에 찌꺼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넣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의 진노의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렇게 고발을 하시죠. 이스라엘 지도자와, 여기서 먼저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 25절 2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미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잡은 먹이를 갈기갈기 찢는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함부로 다루고 내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차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 한 가지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25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지도자는 예언자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언자 있죠.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25절에. 아마 번역을 좀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예언자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이 예언자들이 음모를 꾸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예언자들은. 그런데 음모를 꾸민다고요. 그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예언자가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마치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잡은 먹이를 갈기갈기 찢는다. 이 얼마나 흉측하고 잔인합니까? 물론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는 당연할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해치고 보물을 빼앗아요. 그 가운데 남자들을 죽게 하고 가정을 파괴해서 여자들을 과부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마도 전쟁터와 같은 곳에 생명이 위험한 것에 내모는 것 같아요. 예언자들의 한마디로 말로써 전쟁을 하고 남자들을 징용해서 데리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어져서 여자들을 과부로 만든다.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각 가정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언자들은 왕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서 죄를 저지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 이 지금 예언자들과 제사장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함부로 다뤄요. 율법을 함부로 다루고 성소를 더럽힙니다. 제사장은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자들인데, 그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자들인데 정작 율법을 함부로 다루고 성소를 더럽혀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칠 책임이 있는데 가르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타락의 길로 제사장들이 몰고 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고위 관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들도 모습을 보십시오. 먹이를 뜯는 늑대 같다. 다 이렇게 잡아먹고 갈취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먹이를 물어뜯는 늑대.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28절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으로 그들의 죄를 덮더라는 거예요. 헛된 환상과 거짓 예언으로 그들의 죄를 감쪽같이 덮으려 해요.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더 큰 문제인 거 아닙니까?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훔치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하고 외국인을 속여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한다. 속이고 훔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외국인들을 속이고 온갖 악한 짓들이 그 자기의 자리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지도자들은 속이고 잡아먹고 갈취하고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서로 속이고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자기 집이 없고 정착하지 못한 외국인들을 보호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심판할 일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멸망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심판하시기를 멈추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또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29절입니다. 이 땅을 위해 성벽을 쌓고 내 앞에 서서 성벽이 무너진 것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두루 찾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성벽을 쌓고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임을 알고 깨어서 다시 무너진 성벽을 쌓고 지키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제랑 연결시키면 바로 이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니까. 하나님은 그 슬기로운 사람이 있는지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지도자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자신의 종들이 다 저마다 자기의 길을 가고 있고 거짓과 악한 일을 일삼고 있어요. 백성들마저 모두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슬기로운 사람을 찾으려고 한대요. 그런데 못 찾았답니다. 슬기로운 사람을 왜 찾아요? 그 사람을 찾으면 이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스라엘 안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노아 때에 그 땅의 모든 하는 일이 악하였다라고 했던 때와 같은 것이죠. 그럼 어때요? 심판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악한 죄를 짓고 부패한 관료와 선지자, 제사장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제사장들과 선지자와 그 악한 일을 저지르는 관료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 서두에 슬기로운 사람을 정의하기는 했지만 오늘 이 슬기로운 사람을 또 로마서에 말씀하는 시각으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33절, 34절만 보시면 슬기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롭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의로우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공로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나눴죠. 회개하는 자, 나의 공로 없고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내가 죽게 나갈 수 있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처럼 회개하는 자, 진정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의로움을 붙드는 자, 그런 자가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셨다라는 걸 아는 자,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슬기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 이런 사람은요,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정죄해도 그 정죄에 빠지지 않아요. 세상의 위험과 칼과 모든 걸로 나를 고소하고 그렇게 나를 정죄하려고 해도 그 안에 빠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의 의는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음에 직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살당할 양과 같이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슬기로운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슬기로운 사람이 한 나라에 있으면, 그 성에 있으면 비록 그 성이 죄악이 만연해도 그 슬기로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자가 거기 있으니까요. 의로움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이 시작하실 그 소망의 빛이 그에게 있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둠으로 가득할 때 그곳에 빛을 반짝반짝 작지만 빛을 비추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찾아요. 그 생명을 찾아서 주님은 다시금 일으키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기로운 자, 당신의 의의 빛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이 말씀 우리 시대에 우리를 부르며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에스겔서의 묘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나라, 선지자의 모습, 예언자의 모습과 제사장의 모습과 지도자의 모습 다 거의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무능하고 불의한 국가 지도자, 그리고 그의 측근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게 거짓말인 그 부인까지, 대통령 부인까지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는 늑대와 같습니다. 무능한데 악하고
탐욕이 가득해요.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사회 상황들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죄를 간과하고 묵인합니다. 오히려 목사라고 이름을 하는 자들은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더 많은 보상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악함이 있는데 악한 자들의 악함을 구별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의 사회가, 지금의 문제가, 지금의 지도자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를 이 말씀으로 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심판의 재앙이 임할 것 같아 두려운 상황이에요.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요. 두루 찾고 계실 겁니다. 누구를요? 이 땅을 위해서 성벽을 쌓고 성벽에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슬기로운 의인, 자신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로 삼고 진정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인해 이 땅에 임하는 멸망을 지나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다시금 일으키시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벽을 다시 쌓으실 것이고, 무너진 것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성을 지키게 하실 거라는 거죠. 거짓과 욕망으로 가득한 이 무속 정권, 무속 정권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이 나라를 그 정권이 갉아먹고 있어요. 불의한 일을 옳다고 하는 사법 권력이 있고, 진실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언론들, 그리고 그 앞에서 참된 진리를 구별하지도 가르치지도 않는 교회. 점점 더 어두워지는 대한민국 현실이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슬기로운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붙들고 무너진 곳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회개,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회개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어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는 전적인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 그런데 그런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성을 위한 것이고요. 주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이 이런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를 보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무너지고 있는 성의 한 돌을 붙들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살리실 수 있으며 이 나라의 의로움을 보여주실 수 있고 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알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 한 사람.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이 땅의 영원한 왕이시며 또한 장차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그 왕 중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한 사람.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슬기로운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살 수 있기를, 주의 나라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기를, 어두워지고 불안하고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시대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지키고 주의 성벽 하나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오심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자로 설 때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지킴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며 슬기로운 자로서 주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